통일은 과연 오는 것일까? 주제로 한번 PPT를 한번 봐주십시오. 통일은 오는 것일까? 과연 올 것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도적같이 올 것이다. 도적같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과 같은 독립이 한번 있었습니다. 1945년 8.15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왔습니다. 물론 독립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한 번에 독립을 주셨습니다. 베를린 장벽, 통일을 이루었던 독일의 통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소독의 총리였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와서 한반도의 통일이 우리 독일의 통일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한 달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통일돼야 되는데, 베를린 이쪽 독일이 먼저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 2차 대전의 그 결과로 우리 민족이 분단된 거 아닙니까?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우리에게 이 한반도의 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독일이 먼저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그 빚을 갚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통일되었으니 한반도의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통일이 온다면,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통일이 갑자기 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겁니까? 반드시 통일을 만들어가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봅니다.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분단과 아픔과 상처와 화해와 용서와 이 모든 일들에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명 하나 때문에 그 20여 년을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명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명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운명입니다.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북한 분들과 결혼한 분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끼리는 운명은 사명보다 더 높다. 왜냐하면 저와 같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신학교 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많아 있었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총신에 입학해서 신대원을 입학해서 다녔는데, 그때 같이 사역했던 수많은 이 사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험하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명자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운명자들은 떠나질 못하고 그 강둑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게 운명자들입니다. 그러면 통일사역의 이 운명인 사람들 누굴까? 제가 살펴보니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실향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탈북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는 이미 실향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월남민이라고도 하고 실향민이라고도 하고, 북에서 6.25 사변을 통해서 6.25 사변 이전에 내려왔던 분들, 6.25 사변을 통해서 내려와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실향민들입니다. 1945년부터 1953년까지 월남자들 그 수가 얼마를 기록하고 있느냐? 약 100만에서 140만 명 정도가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북한 인구의 10%에서 15%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향민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북한 성도가 한 20만 명 당시에 됐는데 그 중에 8만 명 정도 왔으니까 거의 반 정도가 북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내려왔느냐? 월남한 그 이유가 뭐냐? 월남의 시기를 보면 해방 이전에 주로 왔는데요. 층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도 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층민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중간층과 상류층이 있었겠죠. 하층민들은 주로 언제 오냐면 해방 이전에도 많이 왔었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왜 왔느냐? 구직 때문에 왔겠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으러 왔겠죠. 사실 그 해방 이전에는 북한 지역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북한 지역에 이 공업지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이 상공업이 훨씬 더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군정이 들어오고 소련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층민들의 새로운 기회를 찾으러 내려오면서 서울 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 거죠. 구직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월남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많이 내려왔느냐? 일사후퇴를 통해서 북한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통일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면서 국군이 후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평양이나 신의주에 원자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려가십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이 권유를 따라서 일사후퇴를 따라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하층민들이에요. 그러나 중산층과 이 상류층은 언제 왔느냐? 해방 이전에도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전쟁 이전에 많이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1945년부터 1948년까지가 북한 교회의 순환기입니다. 한국 전쟁은 그 이후예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김일성 정권이 잡아버리면서 북한 이 교회와 충돌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대거 남하하게 되는데 정치 사상적 이유가 바로 이 정치 사상의 이유가 종교의 이유고 종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북한 교회가 이때 대거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살았죠. 농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 재산이 다 빼앗겨 버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월남 시기입니다. 월남자들이 그러면 대충 어디서 오셨느냐? 보시면 황해도가 31%, 평안북도가 17%, 평안남도는 평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22.3%,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보시면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거의 50% 이상이 이쪽 지역, 서북 지역이라고 합니다.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을 서북 지역이라는데 주로 서북에서 많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 서북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내려오셔서 남한에 내려오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특이한 것이 20대가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주를 이뤘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90%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중상층 이상이 훨씬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스도인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계층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농업 부문도 지주농과 중농, 중상층의 농부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월남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럼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1983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간층이 21%였는데 그 중간층이 40%나 늘어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한국에 내려오셔서 월남하셔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분들이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류층도 점점 작아집니다. 29%에서 21%로 작아졌죠. 근로계층도 11%에서 2.5%로 작아지고 다 계층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에서 내려오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는데 남한 땅에서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월남인들이 한국에 내려오셔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내려왔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충격교회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충격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1950년대에 세워졌던 90%의 교회가 월남인에 의한 개척입니다. 충현교회가 1953년에 개척되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영락교회 1946년인가 그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세워지자마자 1년 만에 1000명이 됩니다. 2년 만에 거의 3000명에 육박하게 되고 1960년대에는 10,000명이 됩니다. 월남인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실향민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실향민들의 존재는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일푼으로 내려왔지만 한국 사회의 저변을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이북 노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노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 안에 각 지역별로 묶는 것이 노회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이 총회교회도 같이 속해 있는 곳이 동서울 노회입니다. 그런데 이북 노회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우리는 북한으로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양에서 왔기 때문에 평양 노회를 우리는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허용했어요. 한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한북 노회를 우리는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용천에서 왔기 때문에 용천 노회를 우리는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지옥을 갈 수가 없는데 교회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향민들이 그 이북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고 재건하는데 1950년, 60년, 70년에 한국교회를 흔들었던 그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들이 바로 이 실향민 교회들입니다. 충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산업을 일으킵니다. 산업을 일으키는데 오늘 제가 그런 데이터를 다 말씀드리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시의 경제계 대부분 북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북에서 오신 분들이 홀홀단신으로 내려왔는데 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제 5단체의 그 수많은 기업들의 모든 출신들이 북한 출신입니다. 교육을 일으킵니다. 당시에 내려와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조직이 이북 신도 대표회입니다. 근데 이북 신도 대표회가 두 가지를 결의하는데, 오자마자 1949년에 두 가지를 결의하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이북에서 내려온 목회자들을 다시 규합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거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 이게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온 성도들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재건한다예요. 교육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실향민들과 이 소위 월남인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온 힘을 다했던 것이죠. 그 자녀들이 또 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향민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엄혹한 시대를 이 반공정신, 이제 우리가 이제 반공하면 이제 요즘에서는 사회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보지만 아닙니다. 철저한 이 공산당의 이거에서 당했기 때문에 이 반공정신은 DNA까지 묻어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이 북에서 오신 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강한 반대의식, 북한에 대한 반대. 김일성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오셨던 분들이 부산에 아까 많이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또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내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산당이랑 살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셨어요. 그만큼 이 공산당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북한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체제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고향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분들은 북한 선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해서 많은 이 반대 운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1970년도에 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기독교 북한 선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김창희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라는 말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말해서 국정원이죠. 국정원에 끌려가셔서 왜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쓰느냐. 저는 아마 목사님 끌려가셔서, 아니 뭐 끌려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엄혹한 시기에 북한을 선교적으로 바라봤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사명이기 전에 그분에게는 운명이셨던 것 같아요. 돌을 던지고 싶지만 자녀들, 그다음에 두고 온 가족들, 친척들, 참 독특한 시기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북한 선교를 만들고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끈을 갖고 있는 우리 신앙민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북한은 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변화가고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다음에 김일성도 죽고 아들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이 섰는데 뭔가 무너질 듯 떨어질 듯 쓰러질 듯 하는데 더 견고해지는 것 같고, 이거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운명을 가진 분들은 한 분 한 분 쓰러져 갑니다. 사라지고 계십니다. 이 세대 역시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운명을 갖고 있는 3세대와 4세대까지는 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지금도 내 고향이 북한이지만 나를 북한 사람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내가 북한 사람으로 나를 규정합니까? 아니 나를 한국 사람으로 규정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규정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 안에서 내가 이 정착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가 엄혹하다 보니까 북한 고향과 소식이 끊겼습니다. 지금 이미 이산가족 상봉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대상자를 발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북한의 문을 또 새롭게 여십니다. 이것은 북한의 식량난으로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94년 죽자마자 95년, 96년, 97년 이 3년 동안에 북한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 자연재해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 고난의 행군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데 식량 배급 체계가 무너져 버리고 자기의 마을을 떠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감시망이 느슨해지니까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그분들이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이 된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처음에는 북한을 탈출했을 때 이분들이 북한 이외의 나라로 가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남한을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중국을 나가서 자기의 친척들을 가가지고 아니면 조선족들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KBS 방송에 들려지고 보여지고 하니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저렇게 못 사는 나라들을 우리가 그 남조선을 미제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우리가 못 먹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니까 속았다 하면서 대거
한국으로 오기 시작하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2000년대는 뭐 3,000명, 한 해 3,000명, 4,000명씩 들어왔습니다. 어떨 때 6,000명까지 들어온 때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탈북민들, 우리가 말하는 탈북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실향민이 끊어질 즈음에 하나님은 북한의 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의 문을, 이거는 정권이 열지 못했어요. 당신은 김대중 정부였어요. 평화교류 정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34,000에서 35,000까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향민에 비해서는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 이 인구는, 이 비율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실향민은 1953년으로 나와서 북한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산상봉을 통해서 겨우 한두 번 만날 수 있는 정도였지만 이분들은 지금 나와서 북한과 연결이 됩니다. 전화를 합니다. 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젊은 여성이 70%예요. 우리 실향민들은 남성들이었는데, 젊은 남성들이었는데 이분들은 젊은 여성들이에요. 함경도가 70%입니다. 여러분, 함경도 하면 저 위쪽에 북한 지도를 보면 저쪽 두만강 저 위쪽,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토끼로 보면 이게 귀 부분이고 호랑이 보면 이제 머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두만강 유역이니까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젊은 여성 함경도 비율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교회로 들어오는 비율이 30%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독특합니다. 실향민들도 신앙 때문에 내려왔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도 신앙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나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94년에 콜링을 받고 96년에 신학교를 가고 거기서 우리 그 신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들끼리. 그래서 기도하다가 북한에서 탈북민이 나온다는 얘기,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탈북자는 아직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을 나온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얘기하고, 탈북민은 한국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국민증을, 주민등록증을 받은 사람들을 탈북민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공식 용어는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근데 탈북자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당시에 탈북자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전도사들끼리 가가지고 그곳에서 만났는데, 당시에는 정말 그 연길 지역이라든지 뭐 조선족 그쪽 지방에 정말 수많은 탈북자들이 길거리를 떠돌고 다녔습니다. 꽃제비라고 하죠. 제가 만난 꽃제비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거지들을 꽃제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모처에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는데, 그 아이들을 옷을 정말 세상에서, 우리 남한에서는 걸레도 쓰지 않는 그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가지고 벗겨보니까 그 뒤에가 다 이 정도의 이런 큰, 이게 멍울이라고 하나요? 이게 고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이게 뭐 모기만 물려도 이만한 멍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빨아가지고 빨기 위해서 이 락스통에 물 넣고 락스에다 이렇게 넣는데 거기에 까만 게 올라오는데 그 까만 것들이 다 벼룩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저희와 같은 선교사들이라든지 전도사라든지 목사들이 당시에 그 강을 건너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을 건너갔어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수 없고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탈출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탈출시키는 그 루터가 바로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셨는데 그들을 맞이한 자들이 누구냐?
불교가 아니에요. 시민사회가 아니었어요. 저희와 같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탈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와 이 믿을 만한 기관이 바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사회적 경제 상황을 좀 보시면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체로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도가 한 60%에 이르니까 북한 사회와 비교하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좋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정착해서 북한 사회와 비교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탈북민들 내에서의 자살률이 우리 남한 사람들 자살률보다 3배가 높습니다. 우리 남한 사람의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북한과 비교해서는 잘 살지만 만족스럽지만 한국 내에서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차별과 편견, 이게 너무나 높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을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고 북한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일은 그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별과 편견, 그 어려움들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2016년 조사를 보니까 이들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향민들은 중상층이 많았는데 지금 90년대부터 새롭게 운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분들의 남한에서의 정착률은 너무나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중간층 이하가 중간층 상 보시면 북한에서는 26%가 중간층을 이뤘어요. 상을 이뤘어요. 근데 이들이 남한에 와서는 10.6%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층 하를 보시면 북한에서는 24.9%였는데 남한에 와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경제보다 더 떨어져서 남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겠죠?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 좀 다르니까. 이런 면에서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이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이렇게 쭉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운명을 가진 사람들을 처음부터 남북이 분단될 때부터 하나님이 실향민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근본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북에서부터 이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문을 여셔서 운명을 가진 자들이 탈북민으로 다시 90년대부터 이 명맥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이 둘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통점은 두 분 다 뿌리가 뽑혔어요. 그런데 다시 심겨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그 아픔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영화를 찍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34,000명의 그 아픔은 34,000편의 한 편의 영화고 드라마예요. 그러나 사실은 7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와 동일한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자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 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있어서 이 말씀은 운명이 된 것이에요. 그다음 두 분 다 신앙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신 분들은 신앙 때문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은 신앙 때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여셨을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지금 많은 탈북민들의 이 신앙 스토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르신 세대 때는 할 수 있다, 해보자였습니다. 지금은 글쎄요, 참 쉽지 않아요.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신앙민들은 서북 지역이에요. 황해도, 평안도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관북 지역이라고 그래요. 함경도 지역이고 이쪽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성도들의 가정들이 김일성에 의해서 조사되고 그리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쫓겨났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북한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보낸다 그러죠? 아우지로 보낸다 그러죠. 그 아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함경도입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가정을 조사해보면 이분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이 나올 때, 모든 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들은, 실향민들은 북한과 끊어졌어요.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녀를 위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탈북민들과 함께 같이 있다 보면 이들의 고향이 내 고향이 되더라고요. 저는 2014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통일을 먼저 살아가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복음 앞에서 남과 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으로 탈북민들도 있고 우리 남한 사람들도 함께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했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명으로 우리는 받았지만 그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운명이 되더라고요. 두고 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을 두고 아빠가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나중에 그 엄마를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이들 둘이 남았어요. 그 아이들이 당시에 6살, 8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명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만드셔요. 그 광야 시대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니, 내가 처음 들었으니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북한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끊어진 줄 알았는데 순교의 피는 이 한반도에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북한에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이 나오시기 시작하면서 한국 땅에 이제 들어오셔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저희 총신에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신학교도 공부하면서 지금 100여 명의 이 신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북에서 내려와서 한국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 한 50여 개 됩니다. 대부분이 탈북민인 경우가 90%. 이거는 뭐 각 교회마다 다릅니다. 이것이 제가 그 교회 전체 리스트예요.
안 보여드리려고 대충 작게 만들었습니다. 탈북민 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워요. 목회를 처음 해봐요.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탈북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이 때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무엇인지, 중고등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탈북민들이 아직까지 11조를 한다? 잘 어렵습니다. 해도 아까 보였듯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90년대 후반부터 세워진 교회는 지금 이제 한두 교회는 이제 자립합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과 손을 잡고 갈 것인가? 4가지 P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랜팅입니다.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페어런팅, 양육하는 겁니다. 목회자를 양육해야 되고 성도를 양육해야 되고. 지금 양육을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이 양육 사역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뛰어들었어요. 저도 이 사역을 계속하면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감사한 뿐입니다. 3번째 단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양육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잘하잖아요. 아이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젖먹어라, 더 줘야 된다,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그 땅을 나가면 자립선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선교도 이 교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옆에서 한 발 뒤에서 파트너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자. 어려운 건 없느냐? 옆에서 그들이 물어볼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페이트론, 뒤에 한 발 더 물러서서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 이제 한 교회 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베드로, 그 의기소침해 있던 베드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물고기로 돌아가는 베드로. 주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더 이상 사명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먼 발치에서 북한 선교를 부름을 받고 주목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충행교회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그 어목 같은 시기에 운명을 가지고 그 애증을 가지고 민족을 품어냈던 한 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 발치에서 기도하고 주님 세워주십시오. 그 세대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그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이제 바톤을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실향민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운명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홀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을 내어주셔서 그 신앙의 유산과 기업을 넘겨만 줄 수 있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름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작성해 봤습니다. 제가 그냥 작성을 했습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실향민을 김평양으로 했고, 이번에 오시는 우리 탈북민들을 함경도의 한 도시인 이온성으로 했습니다. 이은성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평양입니다. 자매님을 이렇게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저는 1.4.5태 때 압록강에서 남하하는 국군의 권유를 듣고 정든 고향을 잠시 떠나온 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공군이 내려오면 원자탄을 투하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평양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려왔습니다. 또한 인민군이 중공군과 다시 내려오면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죄목이 될 것 같아 부모님께 잠시 서울로 피해 있겠다고 인사를 드렸던 것이 이렇게 마지막이 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매 설날이면 임진각에 가서 그리운 고향 산천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만 했습니다.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만, 다행히 서울에 저와 같은 피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미우나 고우나 신앙의 진지를 지켰으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그리운 형제자매들을 만날 날을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온성자매를 만나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저 역시 고향을 뒤로 한 채 이곳을 왔는데, 자매 역시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38선을 건너서 왔지만 자매는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강물에 휩쓸려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서웠었나요? 그러나 그 순간에 몰랐겠지만 당신을 붙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아무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자매도 중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듣자하니 자매도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매와 내가 이렇게 편지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고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자매도 홀홀 단신하여 들었지만 그래도 젊지 않습니까? 내가 붙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자매를 이 땅으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옆에서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나는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전에 못 만났지만 자매는 반드시 만날 것이고 또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자매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십시다. 2021년 2월 19일 김평양 드림.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께서 새 길을 걸어가시는 충현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 민족 위에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